오늘 우리 말씀 제목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자유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할 자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자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서의 내 영혼의 자유, 영원한 그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변화가 늘 성장되어지는, 즉 진보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 이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참 신기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당연히 안 된다는데 잊어버려요. 당장 주일날 앞전 주일 설교도 얘기 안 하면 제목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성질, 왜 하나님의 성도를 양이라고 상징했을까? 양이 멍청하다. 멍청하대요. 멍청하기 때문에 목자가 24시간 돌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이 멍청하다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는 말씀에 우리는 문자적으로 구약의 말씀에는 이미 성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나는 우리는 아버지여 하지만 결국은 율법 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율법 속박 속에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미 3장에서부터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그 유업, 너희들이 상속을 받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는 상속권이에요. 율법으로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나는 초림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주종 관계였다. 종의 관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부터는 부자 관계로 오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맨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서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 베드로를 통해서든 다 보면은 이제 이 복음 십자가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 율법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율법은 너희들을 속박하고 너희들을 매이고 묶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정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제는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율법에 묶여있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다 풀어놓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으로 매여있고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여러분 생식기를 기도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주의를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와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초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가 구원자인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죄인이었는지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것이 죄였고 이것이 내가 묶이는 거였고 이것이 내가 거짓 아베에게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던지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해서 내가 거짓 아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 나 부자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 부자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부자 관계가 되어서 물려받습니다.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나는 부자 관계로서 주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죄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율법의 속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사망,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이 다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속에 난 사망의 독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독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 증거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들이 이제는 모든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율법에서 벗어나라. 너희들 잘못되어지고 너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었던 것들을 율법은 너희들 왜 지었어? 하고 돌을 던지고 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이고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것 이제는 다 벗어나라. 아멘이죠. 자, 여기에서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자유가 다시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풀어놓은 것을 우리는 악한 사단이 와서 가라지가 와서 곡식에 덧뿌리고 여러분 사단의 사자가 와서 우리의 생각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심 우리의 속성들 안에 악한 것들을 덧뿌리고 갑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어찌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던져서 진정한 너희들이 속박 속에 묶여 있는 것들 포로로 묶여 있는 것들을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데 어찌 다시 와서 방해를 하느냐. 너희들 왜 다시 한번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잘한 것이라고 율법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쟁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뭐죠?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오늘날 교인들은 죄 짓지 마세요 이러하지 마세요 하면 저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야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은 누구도 원죄와 자범죄를 해독할 수 없어요. 그것을 죄사하고 없애버릴 뿐은 아무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죄에서 포로된 내가 이제는 포로된 내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나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는 죄의 포로에서 풀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이것이 죄인 줄 몰라서 내 생각에 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나니 진정한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내게 준 법이 무엇인가, 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 생활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죄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로 우리를 바꿔놓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죄의 포로에 있는 이 장소에서 위치 변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이제는 나는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여러분 엄청난 죄입니다. 최고 악한 죄예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칼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 자범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그날 나도 칼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사울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건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것이야 라고 던져준 그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외치면서 죄에서 포로된 내가 이제는 죄의 포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자유를 빼앗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적 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고 가면 하나님 신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 신이 떠났습니다. 삼손은 이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가 들리를 통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삼손은 그걸 비밀로 감추려고 했지만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비밀을 말해주고 맙니다. 여러분이요,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블레셋 사람이 잡아갑니다. 눈알이 다 뽑혀버립니다. 노줄로 결박을 당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묶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죄 안 지었어, 난 떳떳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한번 그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면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않으려고 해도 또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혼이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불쌍하다, 어쩌다 저렇게 됐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사단은 정죄하고 사단은 율법은요 죄 지은 대로 갚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눌린 자에게도 고치고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라고 모셔들고 영접한 우리가 어찌하여 내 안의 사상이 예수 사상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것은 내 생각 속에나 잡혀있는 이 포로를 우리는 다
결박해버려야 됩니다. 사단의 부호로.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행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자꾸만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부터 6장에서부터 가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내 자신이 죄를 지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비극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그 죄 대가는 내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죄가 나를 속이고 내 죄가 나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속에는 사람이 오늘 이 죄에 하나 있지만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들어와 있다면, 다른 사상이 들어와 있다면 내 속에는 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악한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억울함까지도 지배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나를 지배해서 진정한 진리 안에 평안, 감사,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누리게 해준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부자 관계로서의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이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는 자식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상속, 영원한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업이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우리의 새 계명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묶인 자들이 너무 많아요. 묶여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마음밭을 통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어려서부터 일어난 일들을 저도 가끔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봐요. 야, 그때가 오히려 내가 더 착했다. 예수는 없었어. 예수는 없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해심도 많고 용서하는 마음,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힘들면 인내하고 참고 억울해도 입 열지 않고, 그래, 이렇지. 언젠가는 내가 입을 열 때가 있겠지. 내가 말로 표현은 못하지. 나는 제일 막내라. 이럴 때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더듬어서 보니까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구나. 원인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다 피해자구나. 지나온 날을 더듬어 보니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더듬었을 때 내 영혼과 내가 지금 현재 내게 유익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나한테 이랬어. 그러면서 이 속에서 그냥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보면 미워하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지극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나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이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깨닫고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요,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도 듣는 여러분도 지키는 자도 모두가 다 내 말씀이에요. 다 내 거예요. 누구 거 아니에요. 누구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도 아주 지극히 이민희, 지극히 한경호 그 인간의 그 인격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다 나는 내려놨어. 뭘 내려놔? 건드려봐. 다 불쑥불쑥 다 일어나. 꼬라지들 다 일어나. 저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걸 말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지 마. 그냥 좋은 소리만 해. 그러면 아니 목사님 나를 자꾸 이렇게 건든다니까요. 자꾸 나를 말 함부로 하고 그래요. 나 이제 못 참아요. 막 이런단 말이지. 이럴 때 누구 닮았죠? 누굴 것 같죠? 그러면 아니 사단이 내 안에 아직도 누가 날 건드면 이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를 약올리는 거야. 나를 자존심을 건드려도 나를 깔아뭉겨도 허허허 웃어봐. 속에서도 의글거리지 말고 웃어봐. 웃고 형제요 사랑해 한마디 던져봐. 왜? 내가 그렇게 좋아? 한번 해봐. 그리고 에이 뭘 좋아해? 근데 왜 그렇게 나한테 그래? 안 해 다시는.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나 건드렸다 그거야. 나 건드렸다고 말이요. 우리가 과연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가? 우리 속에 아직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는 무엇이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간단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이 말씀을 잘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가끔 프로필에다가도요 상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좋아해. 진리가 무엇인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율법의 왕선자 주님은요 자신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말합니다. 진리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면 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라면 뭐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가 성경이고 성경이 진리인데 시편 119편의 43절에 진리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애언이에요. 그러면 시편 119편의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강령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9편 142절에 주의 법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자는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나는 사단의 거짓마비 속에 있으면서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으면서 내 육신의 자유, 내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자유 속에 자유라고 해줍니다. 아닙니다. 진리 아래 있는 자는 주의 법을 지킵니다. 119편은 151절에 진리는 주의 계명을 하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주님 자신이면서 진리는 주의 영이시고 주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는 뭡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자유고 해방이고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어난 사건 속에서 내가 속박에 묶이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을 분별 못해 오늘날 여러분 누구 믿음도 보지 마요. 누구 잘못된 것도 보지 마요. 지금 나 진리가 주는 이 기쁨의 구원, 이 구원 아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혼뿐만이 아니라 오늘 육신에게까지 이르는 마가복음 9장의 21절에 하나님이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경이 어둠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자유. 내 삶의 육신에 대해서 자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전할 부분이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가,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자기 속에 거하고 자기 속에 거하는 그 죄가 여러분의 사단의 사자가 내 안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심정, 내 심리까지 다 잡아서 그 속에서 조종하는 대로 나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오늘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여러분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주는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과연 나는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었는가? 나는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와서 내가 어느 한 장소에 앉아있다고 예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내가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어디를 향해 있을까? 누구를 향해 있을까? 누구를 향해서 내가 이 진리의 자유를, 그 엄청난 하나님 주신 넓은 사랑을 좁혀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의 자유, 진리 안의 자유, 성령 안의 자유, 그 자유 속에 있을 때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도 넓혀지는 거예요. 예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일은 내 자신을 드리는 날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쁠까요? 주일날. 여러분 죄의 포로, 내가 어디 나가서 도덕적인 죄를 졌다고 죄가 아니라 주의를 어긴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으려면, 영권, 인권, 물권을 받으려면 주일 날을 존귀한 날이라 여겨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오락을 행치 말고 주일 성수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데도 하고 범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육적인 하는 일이 오락이에요. 그 오락 속에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오락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제는 진리가 주는 이 자유를,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삶에,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는 것도 자유롭게 들어와야지.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죠. 내가.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행복이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이야. 예? 믿음이 없는 어린 초보적인 믿음의 자들은 인간의 사랑만 요구하고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유 아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믿음 상태가 그 영광의 자유 안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진리가 주는 이 자유 속에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의 자유 안에 들어왔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기름칠을 해서
횃불을 든 신부. 여러분, 횃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제물 올릴 때에 횃불이 있고, 기드온 사사 횃불이 있고, 그러나 저는 그 모든 횃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은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신부된 나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것을 예배하게 하여 기름 떨어지지 않는 등불에 오직 말씀과 진리 그 기름을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당 횃불교회, 이 횃불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목사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횃불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광의 자유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 안에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세와 내세적에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영적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영적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 마음대로 죄지으라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죄에서 속박한 모든 것을 자유를 주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도록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 속에 여러분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